오늘 주일 말씀은요,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주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를 들었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새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저 전라도 지역에 어떤 강사 형제님이 열심히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침례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받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찾아갔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이분이 하는 말이요.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내 용서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데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아이고야,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청년에게는 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참된 회개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난 의인이 되었고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알았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다녔다면 줄줄 외우고 있을 내용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참된 회개, 믿음은요, 단순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복음을 오해했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날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롭게 되는 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은 내 속에 새 생명이 심겨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적힌 거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 나에게서 난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내가 헌신을 잘해서,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은연중에 스스로를 포장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요즘 이 구원을 바라보는 생각이 주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할 것이 없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마음 속에서 참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밝혀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 그 자신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확정하셨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갓 출생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성경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과 상태에도 그럴 수 있지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 옛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성도님들은 변신을 했습니까? 변화를 해야 합니까? 자, 변신은 뭐 어떤 건지 알죠? 갑자기 순식간에 팔이 막 붓고 다리가 바뀌면서 놀라운 강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변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서로를 바라보고 내 자신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변신된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고요, 상대방을 변신을 했는데 왜 저렇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이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뒤에 앞에 찬유리 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보면요, 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먹입니다. 그죠? 뭐 앉아 있어도 계속 먹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몸도 마음도 뭐 쑥쑥 자라겠죠? 그렇게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완벽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사람에 따라, 사람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가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회복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지, 우리가 지적하고 외면하고 상처받았다고 나 이제 저 성님 안 봐 하고 막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장 학교 속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성장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성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르기를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구해 보겠다고 자기의 의욕으로 나섰지만 결과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을 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40년 후에 만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모세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됐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배움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고집이 세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시고 필요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시험도 주시고요.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요. 필요한 교제도 주시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슬픔을,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이제 여기에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히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어리석음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바꾸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먹지 않는다, 그것을 묵상하고 소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더 이상 성장은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일까요? 왜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낭망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있게 붙들고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KJV 흠정역으로 올려놨습니다. 마침내, 자,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변신입니까? 변합니까? 변합니다. 성장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셨죠. 이 말씀 보고 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차원외로우세요. 완전한 사람은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탈하서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훈련되어져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를 더 많이 부인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자라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제가 YCC 캠프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랄까요? 전체적인 그런 분반 상황들을 살피고 또 도울 게 있으면 돕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중에 6학년에 그 좀 ADHD 어떤 그 진단을 받은 학생인데 아주 좀 등급이 높은 상태가 좀 힘든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왔어요. 평소에 제가 지금 그 반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발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발작이냐면요, 과잉 행동, 정서 불안. 그래서요,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책상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걸 뭐 던진다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면 뒷문에 가서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문을 팍 닫았다 열다 팍 닫았다 열다, 그걸 반복합니다.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서운 걸 아직 몰라서 그렇겠지 이러고 이놈 하면서 제가 혼내주기도 하고요, 힘으로 제 앞에서 팍 앉혀보기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실패. 두 번째도 실패. 그런 일이 한 6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6번째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병이구나. 저 친구도 저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닌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다른 친구들을 대피시키고 어디 가서 컴퓨터실에서 이제 각자 할 일, 뭐 타자 연습하게 하고 이 친구랑 조용히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될 때까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정이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알죠, 저는 제가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이 이제 되었습니까? 이 친구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저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YCC 캠프에 갔더니 그 친구 6학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힘도 세서 힘으로 제압이 안 돼요. 처음 맡은 분반교사와 보조교사는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논을 했죠. 이 친구 과연 캠프 기간 동안 적응이 되겠느냐. 우리 내일만 좀 더 지켜보고 안 되면 가능하면 아쉽지만 돌려보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그 영혼을, 그 학생을 데려온 교회의 형제가 눈물로써, 사랑으로써 이 친구에게 한 번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친구의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릅니다. 좀 더 참고 우리가 인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주교사와 보조교사는 그 친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발작이 있을 때 즉시 호출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가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짧은 3일 동안 한 3-4번 정도의 발작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갔습니다. 가서 옆에 그냥 기다려줬어요. 진정될 때까지.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복음도 잘 들었고요. 나중에 교회 가서 자기 여동생도 교회로 전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 아이를 바라본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오면서 조금 주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 몰아넣으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성장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르도록 성장시킨다. 자, 그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4절에 흠정역에는 분명하게 그 목적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면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간교한 술수와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가치, 철학,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리저리 넘어지거나 불순종하거나 다듬어지지 않고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안에 이르도록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열심은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상황, 생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이유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번에 장례를 치르신 김재섭 부처님은 80세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그 정해진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를 놀랍게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밀어주셔서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잘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잘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 왜 제자들은 변화된 삶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본래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본래의 나는요,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는 그렇습니다. 옛사람, 옛승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새 생명, 새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없지만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영향력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것을 버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내 고집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큰 성처럼 나의 자아와 내 육신으로 가득 쌓아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그 성을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변하는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옛 생명의 나는 육신, 옛 성품이지만 새 생명의 주 안에 나는 새 사람, 새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내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그 단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생명, 새 성품,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장 학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며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을 더욱 힘있게 따라가는 새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성숙한 자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